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조금씩 웃기 시작하시네요. 감사해요.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없는 게 많네요. 그죠?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더 가지고 더 얻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안 써요. 또 없는 거죠. 돈이 돈 역할을 하려면 돌아야 된다면서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요. 없는 거죠, 건강이. 건강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똑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것은 사실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오병이어라는 말 들어본 것 같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그 떡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거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위치한 것을 통해서, 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신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뒤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8장을 볼까요? 8장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다를 꾸짖으셔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자, 9장 9절, 오늘은 10장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9장 9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니까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나면서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예수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질문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그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18절 맞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아까 그 무리하고 다른 집단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부러 8장과 9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만났으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여러분, 구글 맵을 보면 회사 이름 말해서 좀 그러네요.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 나사렛, 디베랴, 가버나움, 가다라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디베랴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읽어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광인을 치료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죠. 바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은 바로 저 갈릴리 북편의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변이라고 보지 마시고 해변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산등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적인 일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 병든 몸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이원론적으로 살지 마세요. 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육적인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나는 육적인 것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이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배가 고프겠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 듣고 병도 치료되었지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을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들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서 얻어먹게 합시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돌아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이야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잘 모르시네. 어떻게 빈들에서 먹을 것을 찾으시나? 아니, 제자들이 왜 먹을 것을 굳이 줘야 하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장만하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주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모이신 이분들을 우리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것도 들판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형편이나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병이어는 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기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일단 9장 13절 상반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것을 감추고 있는 제자들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 요한복음은 이 문장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올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을 먹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겁니다. 거긴 빵 먹습니다. 물론 떡처럼 생긴 빵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음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까? 주님께서 빌립처럼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7절에 뭐라고 바로 말을 하냐면은, 빌립이 머리 좋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 근거는 이렇을 겁니다. 5천 명의 성인, 남성, 거기다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2,000명. 그럼 2,000 곱하기 0.01 데나리온, 이렇게 곱하면 아마 200데나리온 나올걸요? 그러니까 떡 한 개의 가격을 바로 계산하고 곱하기를 순식간에 해내는 참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시겠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데, 보았는데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래요. 목사님, 이 교회 진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다녀봐서 아는데요, 이 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통봉사가 너무 좀 없으니까 이 교통봉사 세우십시오. 또 어떤 분은 교사가 부족한 걸 아시고 또 교사를 좀 목사님 광고해서 많이 세우세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통봉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교통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기 휴지 떨어져 있습니다. 좀 주우세요 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조금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주우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당황한 것처럼 당황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차량이 많은데 참 주차하기 힘든데 어렵네. 이럴 때 여러분 주차 봉사하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난 시간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할 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라는 말입니다. 네가 주어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 보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하려면 못하는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Among us. 여러분과 저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니면 200데나리온이면 될는지,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도 어림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가만히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나갔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부를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있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한 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전달됩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의견만 내놓고 있는데 한 아이는 그저 내놓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만 어찌 보면 누구나 이 한 아이같이 될 수 있다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것도 보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또 우리에게 좋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 아저씨가 가가지고 뺏어왔는지도 모르고, 야, 그거 너 혼자 먹을 거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눈치 보이니까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 아이가 내놓은 것은요, 사실 누구 먹으라고 내놨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주님의 손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한 아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원래 도시락을 갖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그걸 딱 꺼내니까,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자기 걸 갖고 오는 바람에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16절,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남았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아이들에게 겨우 배가 부를 겁니다. 어른들에게 이게 배부를 수가 없는 거지요. 어른들이 가져온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었다?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죠.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먹었다는 해석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한 아이가 드린 것을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한다면 제가 수학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저렇습니다. 저게 뭐예요? 무한대. 왜 저게 무한대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걸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 돌리게 돼 있어요. 무한대로. 무한대의 한문이 끝에 대자가 클 대자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무한이 큰 것을 무한대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일 때 아까 빌립이 말했나요? 200데나리온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는다고 호수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은 거기에다가 웬만한 건 더해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한대에 200데나리온이 그럼 빠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빼기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그럼? 무한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건 내 능력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귀 닫고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좀 덥네요 오늘, 그죠? 좀 졸리시지요? 날씨도 이렇고 좀 졸리실 텐데, 오늘 이 설교 오병이어의 설교 중에 하나고 여러분 언제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이 표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면 여기다가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한번 더해 봅시다. 무한대 더하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럼 얼마예요? 이제 잘하시네. 무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게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무한한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신년 축복 성회 때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다윗이 도피했던 통로, 그 도피한 곳이 바로 저 여부수의 위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가드에 갔다가 아둘람에서 부모님을 모압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그일라에서 엔게디로, 갈멜에서 다시 가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글락까지 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그냥 표로 슉 지나가서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데, 노베서는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무찌르겠다. 그리고 달려갔던 다윗이 이제는 쫓기게 되니까 그 전리품 하나라도 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가드에 가가지고는요,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참 여러 가지 각고 끝에 시글락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요, 이 시글락에 왔더니 아주 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죽이거나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제까지는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난 당신하고 영원히 같이 가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 가족 끌려가니까 돌로 치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다급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지요? 예전의 번역은 궁급하였으나, 여러분 너무나 궁하고 급하죠. 이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힘입어라. 힘을 입어라. 힘을 옷처럼 입어라. 우리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 힘을 입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낸 다윗은 바뀝니다. 바로 바뀝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그들하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데,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600명이 부술 시내에 갔더니 막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200명이나 그런 사람이 보이니까 거기서 쉬라고 하고 400명만 이끌고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말렉 군대가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고, 아니 자기의 가족들을 산채로 다시 데려오려면 몇 배나 강한 군사를 이끌고 가도 지금 위험할 텐데 200명을 그냥 그 자리에다 남겨놓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CEO는 참 관대하구나, 아량이 넓구나, 사원들의 복지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는 아주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다윗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00명으로도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명을 빼도 되는 이 상황은 아까 그 표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600명으로 더해봐야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명 빼서 무한대에다 400명 더해도 무한대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계산을 잘합니다. 인생을 산 만큼이나 견적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속된 말로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빌립처럼 딱 답이 나옵니다. 그거 나와도 안 된다는 엄살까지 부릴 줄 압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힘을 입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 계산 안 하면 되는 거야? 또 그런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산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것은 계산이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틀렸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께서 서원하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엘과 같다. 그러니 저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 쪽으로는 안 가고 아버지 사업장 쪽으로 자꾸 가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공대를 갔고 거기에서 전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직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부르시더라고요. 결국 부르셔서 늦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전도사 생활도 참 오래 했어요. 8년 정도 했으니까. 미국 가 있는 동안에도 또 뒤로 밀리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무한대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제 힘이 1년 더 했다, 1년 덜 했다, 내가 무엇을 좀 더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내가 줄 거니까. 내가 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빌어서 보여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이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주라,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주겠다, 무한대의 공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주고 싶지요. 주고 싶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면 난 더 받을 거니까. 계산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산 들어가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이거 주면 이거 못 받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건 참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장례를 가보면은요, 유독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고요, 또 유독이 좀 못 오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그렇답니다. 이건 뭐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많이 장례를 다니신 분들은 자신의 장례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례식에 많이 못 가신 분들은 본인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모두 안 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전 단순히 지금 장례식에 사람이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주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주었더니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면 내가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정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왜? 38절에
다음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헤아림, 다른 말로 측량, 측정, 다른 말로 또 계산,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 계산법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산하신다. 참 무서운 이야기이자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무한대의 힘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제가 붙어만 있다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한 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